희진이와 관악산에 간 그날 야경 볼 기대로 정말 잔뜩 이제 부풀어서 등산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진짜? 여기야, 다 왔다. 근데 너무 깜깜한 거 아니야? 아니 입구에 등산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깜깜했다. 괜찮아. 여기 아빠랑 진짜 많이 왔던 데야. 진짜?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야, 너 겁 많지? 아니거든? 나 간다. 가. 그래서 손전등 불빛에만 의존을 해서 조심조심 올라가고 있는데 왜? 희진이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도 반사적으로 그쪽을 보게 됐는데 작게 빛나는 불빛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빛이 아니라 꼭 사람 눈동자가 아주 환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잠깐 머뭇거리던 그때 누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눈동자처럼 빛나던 빛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라니였겠지? 근데 무슨 사람 비명소리 같냐? 심장 떨어질 뻔했네. 야, 나 진짜 놀랬어. 아이, 설마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냥 가자, 빨리. 괜찮겠지? 저도 놀란 마음이 잘 가라앉질 않아서 깜짝 놀랐네. 잔뜩 긴장을 하면서 올라갔죠. 거기다 워낙 깜깜하니까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손전등을 주변으로 이리저리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길 한켠에 아니겠지. 돌탑이다. 돌탑? 야, 이리 와봐. 이거 고3들은 이거 보면서 꼭 소원 빌어야 돼. 희진이한테 같이 하자고 손짓을 했죠.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선생님, 저는 서울대요. 서울대. 야, 꿈도 크다. 관악산 신령님, 저는 대학 가서 꼭 잘생긴 남자친구 만들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야, 나 대학 갈 거거든. 희진이가 돌탑을 툭 쳤는데 무너져버린 거예요. 야, 어떡해. 야, 이거 무너지면 진짜 안 좋을 텐데. 어떡하지? 이 떨어진 돌들을 다시 쌓아 놓으려는데 이번엔 고라니 울음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들리는 거예요. 뭐야? 아까 고라니 설마 우리 따라온 거야? 설마. 진짜 기분 나쁘게. 얼른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고라니가 갑자기 달려들기라도 할까봐 돌탑 쌓던 것도 막 내팽개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맞아? 맞아. 다 왔어. 여기 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물감을 준비했지. 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을 생수병에다가 받고 있는데 물을 받고 있는 제 손목 위로 하얗고 가느다란 손이 제 손목을 콱 잡는 거예요. 뭐야? 왜 그래? 방금 그 손 너야? 손? 무슨 손? 분명히 제 손목엔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한데 이상했어요. 민영아, 우리 그냥 내려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될 거야. 10분? 알았어. 빨리 가자. 근데 그게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제 팔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
팔이 좀 무거워서. 팔이 뜨뜻해지면서 뭔가가 누르는 듯한 압력이 느껴졌죠. 거기다 팔 전체가 한 10kg짜리 철근이라도 되는 듯이 팔을 제대로 가누면서 걷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희진이는 어떤가 힐끔 봤는데 정말 숨을 헉헉대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뭐야? 왜? 아니, 원래 여기가 길이었는데 막혀 있어. 여기 길로 가야 되나? 근데 그 샛길이요. 다듬어지지 않은 길인 거예요. 거기다 폭도 엄청 좁고 음습해 보이는 게 차마 거기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민영아,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잠깐만 기다려. 야, 기다려. 야, 혼자 가면 어떡해? 잠깐만. 나 무서운데, 진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니까 주변이 싸늘한 정적 그 자체였어요. 어떡하지? 가자 얼른. 화장실에서 돌아온 희진이가 야, 새끼를 야, 향해 같이 가.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목도 없어, 진짜. 야, 혜진아. 야, 같이 가. 마냥 혼자 남아있기는 좀 무서우니까 일단 희진이를 따라서 샛길로 갔죠. 도대체 여기로 가면 전망대가 나오긴 하는 건가 싶은데 여기가 맞나? 진짜.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발소리였나? 하고 다시 길을 걷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혜진아! 혜진아! 야, 같이 가! 일부러 희진이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바짝 따라붙었죠. 야, 혜진아. 너 뭐해? 왜? 뭐 있어? 야, 불을 왜 꺼? 근데 얘가 제 말에는 뒤도 안 돌아보곤 칠흑같이 어두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희진이의 걸음이 급격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희진이랑 안 떨어지려고 저도 빨리 막 쫓아가는데 제 옆구리에서 배까지 뭔가에 꽉 짓눌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등에 무거웠던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점점 더 심해져서 거의 못 걷겠는 거예요. 혜진아. 나 몸이 너무 무거워. 너 안 힘들어? 3명이야. 무슨. 무겁다며 네 어깨 위에 있는 거 3명이야.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앞에 있는 게 희진이가 아니라는 걸. 왔던 길로 막 뛰쳐가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막 달리는데 저기 등산로 쪽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너 한참 찼잖아. 말도 없이 내려갈
바로 제 친구 너 왜 여기 있어? 희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랑 저기서 같이 있었잖아.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어지는 희진이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진이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땐 이미 제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걔는 새길로 얼른 가자고 저한테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애초에 새길이 무서워 보여서 거기로 갈 생각조차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등 뒤가 무거운 그 느낌 있잖아요. 희진이도 그걸 약수터에서부터 계속 느꼈다는 거예요. 즉 희진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뭔가에 홀렸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희는 정말 도망치듯이 산을 내려왔고 앞으로는 해가 지면 관악산은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고 엄마께 산에서 겪은 일을 이제 털어놓았는데요. 엄마께서는 제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거기서 약간 고사도 지내고 좀 굿도 하고 이제 그런 무당들이 하는 활동을 했었던 곳이라고 좀 들었고요. 가끔씩 실종 사건도 나기도 하고 많이 음산하고 이런 곳이라서 사람들이 좀 대낮에도 좀 기이한 현상도 많이 겪고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형체를 봤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몸에 붙어있던 3명의 여자들은 혹시 산에서 세상을 떠난 혼령들이 저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남편과 1박을 하기로 한 장소는 무의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호룡곡산. 근데 산을 오르다 보니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산을 오르는 동안 내려가는 사람도 올라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서늘한 기분을 느끼면서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에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고 목이 너무 졸려서 숨도 막 잘 안 쉬어지고 당황해서 막 넘어질 뻔한 그 순간에 자기야! 진정해! 눈을 떠보니 남편이 들고 있는 건 낡고 색이 바른 붉은색 천 조각 하나. 제 목을 감고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붉은 천 조각이 날아온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눈앞에 펼쳐진 기이하고 서늘한 풍경. 빨강, 노랑, 파랑. 색색깔의 기다란 천들이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휘감은 채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당상나무였어요. 마을에 이 애군을 막아주는 신령한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무를 감싼 천이 갑자기 끊어졌다는 게 왠지 불길하고 기분이 영 찜찜했어요. 얼른 정상에 도착해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마음과 달리 걸음이 자꾸만 느려지는 거예요. 처지네. 놀란 탓인지 몸이 너무 뻐근했어요. 특히 어깨가요. 어깨가 너무 아프고 무거운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어깨가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제 뒤에서 어깨를 잡고 펄짝펄짝 뛰는 것처럼. 어깨가 아래로 짓눌리는 느낌? 불쾌한 기운은 절 계속 따라다녔고 정상에 도착했을 땐 완전 녹초가 되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너무 피곤해서 텐트를 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산을 내려갔었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날 밤이 너무 후회가 돼요. 시작은 어떤 소리였어요. 찌그덕, 찌그덕. 그건 바닥에 나무 데크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잠에서 깨서 휴대폰을 보니까 시간은 새벽 3시. 이 새벽에 누가 올라올 리가 없는데 그곳엔 분명 남편과 저 둘뿐이었거든요.
바람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더 크고 또렷하게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발자국 소리구나. 숨을 죽인 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우리 텐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막 깨우려는데 거짓말처럼 사방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제 간 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깥을 바라봤죠. 그러자 제 눈앞에 나타난 건 텐트를 향해 달려드는 검은 그림자. 야 이거 밖에 누가 있나? 텐트 천을 뚫을 듯이 막 밀고 뭐야? 핥히고 막 두드리는데 남편을 너무 부르고 싶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아이고, 거리 차려, 제발 저리 가. 기도하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잠시 후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텐트에 들어오려고 지퍼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바깥쪽 지퍼가 다 열리고 텐트 안쪽 지퍼마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5cm, 10cm, 15cm. 어느새 한 뼘 정도 열린 텐트 틈으로 뭔가 거칠게 막 비집고 들어왔는데 뭐야? 그건 거짓말처럼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었어요. 찾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시커먼 얼굴의 그 여자. 피부에선 막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자가 텐트 안으로 조금씩 자신의 몸을 막 밀어넣더니 더듬더듬 천천히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향해 몸을 탁 날리는데 자기야, 정신 차려봐. 저는 눈을 뜨자마자 황급히 텐트를 열고 바깥부터 확인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 꿈이 그래.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뜬 눈으로 동이 트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린 후 저희는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하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묻더라고요. 간밤에 왜 그랬냐고. 근데 어제 새벽에 왜 그런 거야? 아니, 새벽에 어떤 여자가 우리 텐트로 들어오려는 거야. 제 왜 말을 그래? 듣던 남편의 얼굴이 왜 그래? 급격히 말 좀 해봐. 어두워지더니 머뭇머뭇 남편이 입을 여는데 사실은 나도 그 여자 봤어. 새벽에 같은 여자를 봤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소름이 끼치는 건 남편의 그 다음 얘기였어요. 절 향해 몸을 날리던 그 여자. 그 상황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등 뒤에서 나타나 진물이 뚝뚝 흐르는 팔을 뻗어서 글쎄 저를 등 뒤에서 꽉 껴안았대요. 마치 엎인 것처럼. 어떻게든 떼어놔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움직이지 않는 손을 들어서 그 여자를 확 밀치자 땀 흘리며 끙끙대는 제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둘이서만 백패킹을 다니기가 무서워져서 저희 부부는 캠핑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동호회 채팅방에 무의도 캠핑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건넸죠. 무의도에서 잘 주무셨어요?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사실 간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그리고 이어진 답변에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회원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을 거예요. 위성 지도에서 이게 괜찮은 백패킹 장소가 보이길래 동호회 채팅방에 잽싸게 글을 올렸죠. 이번 주 주말 무의도 가실 분 이렇게 모인 총 5명이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쩌나 하고 살짝 걱정했는데 웬걸
완전 한산하더라고요. 하룻밤을 묵은 곳이 바로 이제 여기 보이는 바닷가, 그 나무 데크. 그 텐트 네. 해놨구나. 저를 포함한 3명은 각자 텐트에서,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차에서 이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3시쯤이었나요? 밖에서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일행 중에 한 명이 화장실을 가나 보다 했습니다. 아, 조용히 좀 다니라니까 진짜. 근데 이 데크 위를 돌아다니는 이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 텐트를 열고 들어와서 제 침낭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옆으로 고쳐 누워 있으니까 일행 중 한 명이 장난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손 떼라. 뒤가 목 뒤가 자꾸 간질간질한 거예요. 긁으려고 하는데 긴 머리카락이 하나 잡히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다. 우리 일행은 다 남잔데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없는데. 그치. 그제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제 등에 기대서 입꼬리가 찢어질 듯 웃고 있는데 제 등에 집요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누구야? 아 누구야? 그리고 바로 옆 텐트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준호 형을 뛰쳐나온 거예요. 나 아니야. 이번에 저 멀리 다리 건너에서도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박을 하던 일행들이 또 있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차에 떠났습니다. 곧이어 일행 2명이 죽을 힘을 향해서 이렇게 다리 건너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너도 봤어? 이렇게 우리 일행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로 바라보고 보고 있었습니다. 찌그덕 새벽을 깨운 그 의문의 소리. 집요하게 등 뒤에 매달리던 그 여자의 소름 돋는 움직임. 우리가 그날 경험한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청년부 사람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장소는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자, 우리 1시간만 쉬고 갑시다. 네? 네. 너네 갈 거지? 네? 아, 그럼요, 누나. 무조건이죠. 준비됐지? 우리 이번에 산기도 한번 해보는 거다. 청년부 회장 누나가 산기도를 제안하는 겁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산기도를 올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상을 담아오자. 아, 네. 야, 요즘 뭐해? 너네들 그거 함부로 산기도 이런 거 가지 마라, 이? 그거 이상한 걸로 홀린다고.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게 붙어서 홀린다고. 가지 말까? 하려는데 믿음이 부족한 애들한테나 그런 거지. 신실하면 다 뚫고 나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신앙심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거든요. 그러니 괜찮다는 회장 누나의 말에 일단 산까지 따라오긴 했는데 뭔가 훅 튀어나올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나 여기 맞아요? 응. 너무 무서운데 꼼꼼하고. 왜요? 자,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야, 그런 쓸데없는 거 찍지 말고 이따 기도하는 거나 제대로 찍어. 혹시 이곳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사탄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형 됐고 누나 가요. 아, 잠깐. 이게 진짜로 귀신을 보는 비책이 있대. 형, 무섭게 하지 말고 좀. 없어, 그런 거. 뜬금없이 테스트를 해보자는 사람은 재영이요. 회장 누나의 말을 잘 따르는 걸 보면 뭔가 딴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잘 보이려는 건지 계속 으스대는 거예요.
아 진짜. 제가 이 귀신 보는 비책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고개를 재영이 형이 설명한 방법은 이러했어요. 고개를 쳐든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때 눈을 깜빡깜빡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아 좀 제대로 좀 해봐. 그럼 형이 해요 그럼. 형이 해봐요 그러면. 없어. 이거를 위로 올리고. 뭐가 귀신 보인다는 없는데 거야, 왜 안 진짜. 보이냐? 형 왜? 봤어. 나 진짜로 눈 마주쳤다고. 형 장난치지 마요. 나 진짜 알았으니까 일어나요. 눈 맞췄어. 야, 장난치지 마요. 초딩도 아니고 진짜. 나 진짜로 봤다고. 야 내가 구라치는 거 봤어? 진짜 기도할 마음도 없었으면 진짜 방해당하지 마요. 이러냐? 이러냐? 야, 니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 우리 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고. 기도로 극복해야 돼. 야, 누나. 그렇게 저희 셋은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사이를 헤치며 올라가는데 앞서가던 재영이 형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에? 너 일로 와 빨리.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굴 있는데? 조그만 토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토굴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오색천이 이리저리 나부끼고 있는 풍경이었죠. 이게 다 뭐야? 잘 찾아왔네. 여기 되게 유명한 기도터야. 기도터? 누나 어디 가요? 아 누나. 누나 뭐 있어요? 누나. 누나. 누나 괜찮아요? 누나 왜? 토굴 안쪽에 웬 인형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보니까 너무 기이한 거예요. 꼭 사람 마냥 허연 피부에 그 인형. 게다가 그 옆엔 누가 켜놓은 촛불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 만지지 마요. 형 함부로 만지지 마요. 재영이 형은 인형을 쓱 집어들었어요. 이런 거 바닥에 그냥 휙 안 돼요. 내던지는 거. 촛불도 훅 하고 불어서 꺼버리고. 형. 아 그걸 왜 꺼? 아니 형 만지지 말라고요. 야, 다 미신인데 너 믿냐? 아니 이상하잖아요 여기. 만지지 말라니까. 비대위 부족해서 진짜. 아니 좀 그만 좀 하라니까요 형님이. 진짜. 됐고 각자 흩어져서 기도드리고 1시간 뒤에 여기 토요일 앞에서 만나자. 어? 지금 12시 반이니까 1시 반에 여기 토요일 앞에서 보자. 누나. 나 간다. 갑자기. 아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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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희 셋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산기도는 기도를 혼자서 올려야 안 됐어요. 저는 차라리 여기 토굴에 남아서 기도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니는 일이 사실 더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토굴에 혼자 남은 저는 준비해온 나무 십자가를 바닥에 꽂았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너무 고요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식사 빨리 하고 가자. 진다고 하는 거야 진짜. 바닥에 떨어진 인형 얼굴도 괜히
움직일 것만 같고 빨리 기도나 하자 싶어서 눈을 꼭 감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저 산끝 뭐야? 갑자기 들려온 여자 목소리에 전 눈을 번쩍 떴어요. 곧바로 뒤를 돌아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잠깐 헛것이 들렸나 보다.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씨 진짜 누나야? 누나 맞지? 아이씨. 톡을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일단 회장 누나를 찾아야겠다며 누나가 사라진 방향 쪽으로 주춤주춤 걷기 시작했어요. 누나! 저 멀리 회장 누나 등이 보이더라고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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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냐고! 저는 산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계속 따라올까 앞만 보며 달리는데 저 앞에 재영이 형! 형 일어나봐요. 저 귀신 봤어요, 귀신. 저 지금 우리 지금 바로 나가야 돼요. 예? 형, 왜 그래요? 재영 형이 제 뒤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도망가? 야, 나 무서워. 나 이상한 거 봤다고. 누나 맞아? 나 맞아. 빨리 가자. 그런데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회장 누나가 저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재영이 형은 내려오질 않고 회장 누나도 재영이 형은 보지 못했다고 했죠. 결국 저희는 전도사님에게 이 모든 걸 이실직고를 했고 전도사님은 회장 누나와 함께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재현이가 지금. 재현아! 수련원 안으로 들어섰는데 형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형 괜찮아? 생채기 자국 피범벅이었어요. 형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재영이 아까 그 토굴 안에 있더라고. 토굴이요? 저 기도했던데 형이 왜 거기 있어요?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어요. 분명 재영이 형은 다른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언제 그 토굴로 간 거지? 대체 왜? 이거 재영이 핸드폰인데 한번 볼래? 영상 하나가 있는 겁니다. 형은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기도했던 그 토굴. 아까 자기가 내던졌던 인형을 다시 재단에 올려두더니 갑자기 옷을 들어 올리고 자기 몸을 마구 때리고 핥히고
그 순간에 화면이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멈춘 화면 뒤로 들려오는 소리, 갑자기 울부짖는 재영이 형의 목소리였죠. 그것으로 영상은 끝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엔 산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생생합니다.